시간 수요 영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원해져가지고 시원해진 중에 더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12절까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13절부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또 지혜자의 채찍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면 좋겠죠. 서론을 전체적으로 1장에서 5장으로 저는 좀 보고요. 요한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계시가 있고 또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또 하늘 보좌 어린 양의 그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린 양께서 이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 유다의 사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이제 6장에서 20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막간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음녀나 바벨론 또 사단에 속한 어떤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이런 붉은 용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21장에서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 임박한 재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함으로써 이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이제 마쳐집니다. 계시록이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기보다는 기억해야 될 내용을 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계시록의 본질이 뭐냐? 그건 이제 1절에 이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이 계시록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에 대해서 전달되는 것도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풀어지는 것도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권위도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읽어야 돼요. 요한이 주는 메시지로 읽으면 안 되고 또 천사가 주는 메시지로 읽어도 안 됩니다. 모든 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이 계시의 주권과 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계시록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보내신 계시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의 제일 종착점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그 종들. 근데 그 종들은 나중에 그 종들을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종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종들인데, 그 종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첫 번째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종들이 일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최후 종착지는 요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 1장 1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는 7 교회에 보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서는 이 모든 계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7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이 바로 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는 바로 7별이라고 말하는 7교회 사자, 7 금촛대라고 하는 7 교회에 대한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온 계시록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7 별, 그러니까 7 교회 사자죠. 7 교회 사자는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비밀이에요, 이 계시록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인을 뗄 때도 천사들이 등장하고, 나팔이 부러질 때도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 대접이 부어질 때도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계시는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장착이 어떻게 보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 또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점이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그것이 현실 세계 가운데, 현실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시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시각 안에서 풀어지는 현실적인 일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7 금촛대의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풀어놓고 있었는지, 그리고 풀어놓고 있는지, 앞으로 풀어놓을 것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풀어놓는 것 안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사단도 주인공이 아니고, 어떤 일어날 재앙도 심지어는 주제가 아니라 7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경계를 얻느냐가 계시록의 중요한 이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면은 7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7 교회 보낼 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약간 이제 이중 삼중적인데, 첫 번째 이 메시지 계시록 전체는 주님의 종들이 듣도록 보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에 보내어진 말씀이에요. 또 3차적으로 그 개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사자를 에인절 해가지고 천사로 다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 천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에베소 교회 사자를 그냥 천사에게 보내진 메시지, 그러면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맨 그 교회에 보내진 그 메시지의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에베소 교회 예를 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일단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성도들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다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큰 틀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교회마다 주님께서 보내진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메시지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을 받는 이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거나 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들을 귀가 생기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별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각자의 그 신앙의 상황과 삶 가운데,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7개 전체에 다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하고 있죠. 7개마다 영적인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은 그 자기의 영적인 상황에 합당한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굳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닥치는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경고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는 또 그 안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도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맞는 영적인 믿음의 도전과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맞는 영적인 도전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각자의 상황과 그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분별력들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 땅에 있는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의 깊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또 맡겨주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계시를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당연히 창세기도 선포돼야 되고 또 마태복음도 선포돼야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선포돼야 될 메시지는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본질 중에 하나는 지금 이때 계속 선포돼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시기에만 선포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교훈과 경고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왜 계시록이 어떤 특별한 마지막 휴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포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재앙의 이슈가 발생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목적이 바로 마지막 또 말씀에 또 나타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계시록 1장 1절이 계시록의 본질을 우리에게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면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계시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정말 계속해서 지금의 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휴거가 한번 지나갔더라고요. 아세요?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또 10월 달이래요. 10월 며칠 날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막 한번 휘몰아 쳐가지고 그거를 또 쫓았던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서 휴거가 막 맘대로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안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계시록의 목적이 휴거가 아닌데,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 이 20절, 21절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들이 이것들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록을 증언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요한의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에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고 내가 주님 오실 때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다면 계시록을 제일 잘 읽은 거라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들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다면 그건 계시록의 최고의 목적을 바로 받은 거란 거죠. 어떤 계시록에는 몇 가지 이슈가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바로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 편지를 끝내는 일상적인 인사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계시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 말씀 자체에 있는데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고백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먼저는 재앙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많은 재앙과 환난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는 이 마지막 영적인 그 싸움과 전투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예요. 보호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승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실 때 1장 1절과 22장 20절 21절 이것이 계시록의 그 본질과 계시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제 계속 나누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반복적이면서도 확장된 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 공의가 빨리 이루어져요.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느리게 부어집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님의 여기선 심판이지만 다른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더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더 임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과 땅에 대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준비예요.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했고 새 바다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하늘, 이전 땅, 이전 바다는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세대도 사라지죠.
죄 짓는 세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대도 사라지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땅과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한 준비가 바로 심판의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의미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기회예요. 마지막 때의 구원의 기회는 아슬아슬한 기회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세대마다 인구들이 있었지만 지금 21세기가 지나간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과학과 농업과 모든 인간의 그 영역들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농업적인 발전, 과학적인 발전으로 이렇게 많은 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만약에 100년 전에 지금의 인구가 있었다면 100년 전에 그 농업기술이나 과학의 수준으로는 지금 인구의 3분의 1도 먹여 살리지 못했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존재하는데도 실은 원래는 넉넉한 정도의 생산량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또 어느 곳은 또 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도 기아와 기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세대에 주신 축복은 모두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재앙과 징조들과 심판을 통해 정말 엄청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많은 어떤 이제 영적인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마지막 때는 10억 이상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집단이 회심하는 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첫 번째 집단적인 회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 니느웨 성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회심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이후에 이렇게 3,000명, 5,000명 대규모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흥의 시기에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그런 대부흥의 1차, 2차, 3차 대각성들이 영국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 우리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수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때는 더 가까워졌잖아요. 때는 긴박하게 가까워졌고 인구의 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에서 지옥을 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가운데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우리가 보기엔 재앙, 심판,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일을 보고 또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이죠.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은 어떻게 보면 같은 차원, 같은 레벨에 있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벌어질 때는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여섯째 천사가 부러질 때 여섯 번째 나팔 때 4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요.
내 뿔에서 나온 음성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내 천사에게 전달이 되죠. 근데 내 천사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표현할 때 그것도 네 개로 표현돼요. 년, 월, 일, 시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그냥 어느 때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뭐 이래 그 지정한 날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년,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 시간을 표현할 때 또 네 단계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재단의 네 뿔에서 내 천사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그것은 연, 월, 일, 시 하나님이 딱 맞춰진 네 단계 그 시간에서 그 일이 풀어지죠. 근데 그 네 천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프라데 강의 네 사방 가운데 있었던 네 천사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넷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이 땅의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할 때 완전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의견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숫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사방을 의미하는 사를 의미하죠. 땅과 하늘의 모든 영역을 7이 커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천사에 일어나는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나 경고가 되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네 뿔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금 제단의 네 뿔, 네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네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계시록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7장 1절에도 이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땅 사방의 기퉁이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나와 있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거는 천사가 어떤 이제 결박이 돼가지고 뭐 죄를 져서 결박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7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풀라고 하시는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재앙이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온 사방의 바람, 어떤 재앙의 상징이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9장 13절에 이 놀랍게도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그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놓아질 때 뭐도 놓아지는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멈추게 했던 재앙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는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그 앞에 있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제단 내 뿔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냥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제단의 내 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제단에 뭐가 뿌려지죠? 성도들의 기도가 뿌려지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희생이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진 그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음성이 나오니까 그 음성을 누가 받아요? 네 천사가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하신다? 성도들의 기도가 부어져 있고 그것을 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8장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의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13절을 15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다른 네 천사가 놓여졌어요.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에요. 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심판이, 그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말은 되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냥 인구를 확 줄여서 만약에 60억이라면 20억이 죽는 재앙이에요. 만약에 지금 80억인데 숫자가 더 늘어서 90억이 된다고 한다면 30억이 사망하는 재앙이에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실은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직 역사 가운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1차전이든 2차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아직까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우리에게 온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네 천사가 놓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놀라운 재앙을 풀어놓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위해서 이 다음에 보면 마병대가 풀어져요. 근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2만만이 뭐냐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억 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만 곱하기 만이 1억이라는 사실은 계산해 보면 알겠죠? 거기에 2만만이니까 2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볼 때 이 재앙으로 마병대가 풀어지는데 그 마병대는 조금 보면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부터 나오는 마병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프라테스 지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한번 그냥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벌어진다고 계시록에 자주 나오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어느 지역이냐? 고대로 본다면 밑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 위에 시리아 사막이 있습니다. 옆에 해라고 써 있는 건 지중해입니다. 그 해 바로 옆에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 오른쪽에 보면 바벨론이 있고 우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도에 대한 거죠.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그럼 현재 지도를 살펴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구글 맵에서 찾아서 약간 세워봤어요. 한 그림에 다 안 나와서 약간 세로로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맨 밑에 있는 페르시아만 거기까지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어지는 거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밑에 페르시아만 그 위에서부터 터키까지가 전체적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긴 강이죠. 그러면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란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직접 통과하는 나라가 이라크죠. 가장 많이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라크 통과하는 왼쪽에 요르단이 있고 위쪽에 시리아가 있고 더 위쪽에 터키가 있어요. 레바논은 직접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류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터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완벽하게 중동 지역이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 고전적인 다 이제 무슬림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언저리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 뭐 그대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본다면, 이 네 천사가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 전체 땅에 네 모퉁이를 잡고 있다가 어떤 연월 일시가 되면 그곳으로부터 마병대가 2만만, 말 그대로 하면 2억이죠. 2억에 순화되는 마병대가 풀어져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온 세계에 풀어져서 급기야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오늘 계시록 오늘 9장 1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재앙 중에 엄청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씀 그대로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나라나 민족에서 2억 명의 군대가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 20만이 안 되죠. 지금 막 5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어서. 중국의 군대도 몇백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2만만이라는 2억이라는 문자 그대로 한다면 엄청난 수의 군대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또 그런 단일 민족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한 민족이 2억 명이 넘는 민족이 있을까 하는 거죠. 중국이 물론 14억, 15억이지만 중국은 수십 개의 민족으로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한족 자체가 2억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단일 민족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1억 2,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 미국이란 나라는 뭐 수백 개의 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한 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민족이 2억이 넘는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한 민족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투르크족이에요. 투르크족을 요즘은 투르크는 그쪽 방식의 이름이고 영어식으로는 투르크를 터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투르크족은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돌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적이 투르크가 돌궐이 됐습니다. 돌궐은 어디냐? 놀랍게도 아시아 민족입니다. 중국 위쪽에 있었던 흉노족 또는 훈족이라고 불려진, 한 번은 세상을 한 번 다 휩쓸었죠. 그래서 그 돌궐족, 훈족 이런 족들이 이제 중국을 통과해서 아시아를 통과해서 이 터키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이제 터키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투르크족은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궐족이라고 하는 투르크족은 지금의 위구르 지역이 이제 투르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키는 위구르족은 우리랑 한민족이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무슨 소리야? 위구르족은 중국족이야라고 계속 서로 이제 실갱이를 하는 곳이 위구르예요. 그래서 위구르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위구르족은 중국 민족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종교도 달라요. 왜냐하면 이 위구르족들은 다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나라는 다른데 이 투르크족의 숫자가 2억을 돌파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나라는 다 다른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한민족이지라고 하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신 대로 2만만이나 되는, 만약에 2억 이상이 되는 문자적으로 그런 군대가 출현을 하려면 아마도 투르크족처럼 중앙아시아, 터키, 이슬람 또 심지어는 중국까지 퍼져 있는 거대한 땅에 흩어져 있는 투르크족이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겠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이 마병대 수에서 얘기할 때 그런 이제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큰 전쟁이나 큰 재앙이 시작된다면 그 유프라테스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큰 분쟁이나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는 분들은 그 땅에 이제 정세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 어떤 사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온 세상의 화약고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동네가 바로 유프라테스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그 16절에 보면 마병대 순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뭐라고요? 들었노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보았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아주 적은 수,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 24장로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잖아요. 이 환상 가운데서라도. 그런데 그 이상의 수들은 어떻게 세요? 그것은 뭐냐면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시록이 정말 실제적이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됐어요. 2만만인데 그들이 2만만쯤 2억 명쯤 돼요라고 말했으면은 좀 신빙성이 없는데 들은 거예요. 명확하게. 환상 가운데 저들의 수가 2만만이다라고 천사의 음성을 통해 들은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 2만만이 수가 엄청난 수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7장에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로부터 14만 4천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인침받은 그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2만만의 엄청난 그런 마귀의 군대, 또 마귀가 사용하는 군대, 또는 재앙의 군대가 일어나 정말 두렵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인치시고 또 주님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14만 4천과 플러스 온 나라 백성과 민족에서 일어나는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러니까 2억보다 큰 거 아니에요. 천사도 수를 못 셌어요. 능히 셀 수 없는 수니까. 그 수가 우리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 그것을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2억의 군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귀신의 수라고 표현하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이제 아바돈에서 나오는 나들의 수니까 이것은 마귀의 군대의 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실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세력의 수, 군대들의 수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유브라데강 네 천사에 일어나 풀려난 마병대는 이 네 천사가 이제 사방에 있었음에도 이제 풀어났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그 회중들에게는 이 유브라데강 주변에서 나오는 마병대를 뭐로 이해했을까 봤을 때는 바로 이제 로마의 변방에 있는 그런 야만족들을 이해했을 거예요. 로마의 변방에 있는 엄청난 수가 로마를 공격하나 보다. 그래서 로마와의 큰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일어나나 보다라고 많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년, 월, 일시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일어날 일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든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17절에 보면 그 마병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병대의 모습이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붉은빛 또는 푸른빛, 노란빛이에요. 영어로는요. 유황은 이제 불빛은 이제 붉은 레드로 되어 있고 자주는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유황은 옐로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할 때는 이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국기들을 찾더라고요.
재밌죠. 사람들 해석마다 하는 게 해석에 여러 가지 뭐 지혜로워요. 현대에 있는 그 국가들 중에 이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느냐? 놀랍게도 그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무슬림 국가예요. 또 참 그런 이제 어떤 누가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묘하게 정말 성경하고 맞네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한 유브라데 주변에 있는 현대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이고 또 이런 붉은빛 또 푸른빛 그다음에 노란빛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기의 나라들도 대부분 또 무슬림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뗄 때에도 말들의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 말들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또 무슬림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그냥 이렇게 특정 짓기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마치 이 모습은 다섯 번째 황충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더 강력해진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재앙의 그 상태가 더 깊어진 것을 표현해 주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들 위에 그것을 탄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이 흉갑을 하고 있고 더 무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자체가 뭐예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이 재앙이고 연기가 재앙이고 유황이 재앙이다.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전쟁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뭐 어떤 뭐 폭탄이 터지고 서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이런 유황과 같은 그런 이제 유해 물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쟁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환경적인 재앙, 아주 심각한 그런 재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파괴력은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인 거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남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한 5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500만 더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코비드 19 때문에 죽은 사람이 500만에 가깝지만 코비드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만큼 될 수도 있거든요. 대만은 이미 코비드 19 때문에 죽은 숫자보다 백신을 맞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를 보면 코비드 19으로 죽은 숫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는 못 미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피해가 벌어졌는지를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이 그 원래 본질보다 더 공포스러워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풀어졌을 때 전 세계는 어느 정도 공포스러울까요? 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풀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공포의 10배, 100배 이상의.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공포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무리는 딱 한 무리밖에 없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듣고 하나님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만이 이 엄청난 재앙과 공포 가운데서 평강과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과 공포가 있을 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제 실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계시록의 때는 실은 이미 시작이 됐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몇 월 며칠이 휴거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계시록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때 이런 정말 가공할 일이 벌어졌을 때라도 교회는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들의 이제 입은 사자의 입이고 꼬리는 뱀의 꼬리잖아요. 뱀의 입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황충의 또는 마병대의 그 능력은 사자와 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자와 뱀의 권세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죠. 그 사자의 권세예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으면 그 사자가 그를 물고 삼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뱀은 뭡니까? 마지막 뱀은 옛 뱀이면서 마지막 때까지도 이 땅의 사람들 미혹하는 뱀인 것이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앙 안에는 분명히 그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도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큰 권세 안에 사단도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멸망할 3분의 1은 분명히 그 중에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심판 받을 만한 사람들이 심판 당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유추할 수 있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마치 이것은 이제 큰 전쟁을 통해서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라고 말해야 될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지, 이런 참 이제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저는 주님이 이것은 정하신 일이잖아요. 정하신 일 가운데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도록 우리가 참된 믿음 아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6번째 나팔을 때 이렇게 심각한 재앙이 풀어지는 이유는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이 나팔은 거의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심판의 일, 재앙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사람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구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에 있는 죄의 4개의 큰 모습이 이 4가지예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에요. 대표적인 죄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살인이 아주 그냥 일상이 되는 세대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주술과 그런 복술과 같은 점치는 일들, 미신적인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음행이 일상이 될 거예요. 벌써 이 우리나라에도, 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도 간음죄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나라는 어떤 이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됐고,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혹은 또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국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도 가입이 돼요. 그게 지금 현대의 현실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현실인 것이죠. 음행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거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세금을 내면서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도둑질이 일상이 되는 거죠. 남의 것을 예전에는 그냥 강도나 어떤 이제 사람들을 폭행해서 뺐지만 지금은 제일 많은 도둑질은 뭘로 일어납니까? 전화로 일어나죠.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 남의 돈을 금고에 있는 돈을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수천억 원의 돈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당했잖아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끝까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죄는 마지막 때 일상이 되는 죄들이에요. 근데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나가 죽었는데도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집안에 몇 명이 죽어나가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민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회개는커녕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죄악이 심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정말 죄인들의 부패함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요. 참 놀라운데요. 이제 재앙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죽으니까 이제는 이 재앙이 끝났구나.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즌이 정식적으로 만약에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이제 온 천지에 놀러 다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정말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공포스러운 가공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재앙이 끝났구나 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세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갖는 것이죠. 야, 저 죽은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나를 보호해 줬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내가 믿는 이 신이 나를 보호해 줬구나. 내가 빌었던 이 신이 나를 보호해 줬구나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재앙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형벌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우상들이 자기를 보호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는커녕 더 많은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닫혀 있어요. 그것이 또 마지막 때 저주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상의 특징들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의 목석의 우상이에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상은 내가 섬기지만 내 뜻이 옳다고 믿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게 나한테 편한 거예요. 그것이 이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여섯 번째 정말 나팔의 무서운 재앙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런 재앙들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데 그때 주님 우리 교회가 또 나는 주님의 성도로서 참으로 진리 안에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평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함과 경건함과 진정한 진리의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